어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초점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예배의 순서, 예배의 방법,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하는 일종의 매너인 것이고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마치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똑같은 예배 형태를 가지고 또 늘 똑같은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바라기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질적인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는 그 삶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너희가 정말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다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는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쩌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정말 예배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그 순서, 그 방법 이런 거에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도 예민하지 않고 둔감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기뻐 영광 받으실까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무분별하게 품지 말고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믿음이 없이 그저 정욕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품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다른 것과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른지요? 불편해요.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싫어요. 조금 더 심해지면요, 싸우게 됩니다. 다른 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나중에는요, 뭐가 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더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골로새서이죠. 그런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너희가 믿을지라도 유대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골로새에 와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무슨 소리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면서 싸우는,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이제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한 6명쯤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같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자들은,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 세 사람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명,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할례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다른 3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할례파 3명과 무할례파 3명이요,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파인 이 3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신앙의 전통이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마음을 합하고, 그래서 이 할례파 3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할례파 3명과 무할례파 3명이요 서로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리다고 주장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6명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야, 니네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 덕스럽지 않아, 니네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싸우지 마라. 지금 나와 같이 있는 6명 가운데 3명도 무할례파고 3명은 할례파야.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너네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예요.
제가 요즘에 성지순례를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세계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전통이, 믿음의 전통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우리가 믿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맞아? 이거 다른 종교 아니야? 싶을 만큼 다르게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제 경험을 두고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제대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움직여서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잠깐을 생각하지를 않아 가지고요, 서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불쾌하다고 밀어내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 그게 싸움이 되고 그게 갈등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당연하지요.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식 중에 잘난 애가 있어도 그 잘난 애가 그 중에 못난 애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그래, 너는 잘났으니 그래, 못난 동생 좀 때려도 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부모 마음에 가장 기쁜 것은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형제끼리, 형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얘가 이랬어요, 내가 더 맞지요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제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 참 이상해요. 꼭 형제끼리 그렇게 달라요. 그죠? 자매끼리 그렇게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자매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보면은요, 형제끼리 그렇게 싸워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얌전하고 젠틀한 사람도요, 형제끼리는 그렇게 한치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매끼리 그렇게 싸워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상냥한 사람도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 상냥함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쩌면 그렇게 한 번 앉으려고 하는지 자매끼리 그렇게 싸워요. 분명히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이고 자매인데 서로 다른 걸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무자비하다 그래요. 종교인들끼리 싸우면 자비로울 것 같잖아요. 무자비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전쟁 중에서도 가장 역사상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일어났었던 30년 전쟁. 이게 종교 전쟁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대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사파가 많이 남겨 있는데 사파를 보면 끔찍합니다. 한 나무에다가 사람을 목매달아 죽였는데요. 한 나무에 목매달아 죽인 사람이 무슨 과일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정말 말도 못하게 끔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30년 전쟁이 어떤 종교 전쟁이었느냐 하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가운데의 전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전쟁이었어요. 한 배에서 나온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싸움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 좀 과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성지를 회복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00년 동안 10차례 이상, 많이 보는 사람은 12차례까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교 세계가 전쟁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요,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게 1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잔인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1600년대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안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이 30년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저 카톨릭 교회일 뿐이고 그저 개신교회일 뿐인데 3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요,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세계가 싸웠던 200년 동안 싸웠던 게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요. 30년 동안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싸워서 8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전쟁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그렇게 다른가요? 서로를 죽이고 싸울 만큼,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다른가요? 다른 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틀렸다고 죽일 만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르다고 보면 얼마나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그런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나와 아주 닮아 있는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카톨릭 교회는 그들과 아주 닮아 있는 개신교회를 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요. 이상하지요.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은 존중해요. 불교도인이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다른 종교인 보면서는 그렇게 부드러우면서 꼭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카톨릭 교회는 이단이라 그러고요, 개신교회는 이단이라 그러고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싸워요. 틀린 게 아닌데 생각해 보면, 분별해 보면 그게 다른 것일 뿐인데, 살아온 경험이 좀 다르구나. 그동안 신앙을 배워온 방식이 좀 다르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인데 우리가 서로 좀 다른 것뿐인데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분별을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렇죠? 예,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가 이게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 사랑할 마음은 있는데요, 내가 먼저 다가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가 먼저 다가온다면 받아줄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서로 마음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먹하고 여전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먼저 하라. 네, 서로라고 하는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먼저더라고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러니까요,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런데요, 예,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좋아하고 제가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요, 먼저 문을 두드려 주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요. 그렇게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몸만 왔다 몸만 갔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 안에서 서로 분별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